말씀은 예레미야서 말씀입니다. 구약에 있는 예레미야서 7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함께 찾으시고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1061쪽과 1062쪽 사이에 있는 예레미야서 7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함께 다 찾으시고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아직까지 못 찾으신 분들은 자막을 참조하시면서 교독합니다. 2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들을 아울러 먹어라.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라. 흰놈의 아들을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를 주님 앞에 세워 예배케 하시면서 이제 또 말씀을 전해주실 시간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지난 자와 또 듣는 자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게 하셔서 주의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만약에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야 너희들 예배드리지 마라, 예배드리지 마라,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예배드리려고 한 적 있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혹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예수 믿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마 이상하고 또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이 이상한 말이 있습니다. 이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런 이상한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이 보았죠. 하나님께서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다 아울러서 먹으라, 다 먹어버리라, 이 말이죠. 그리고 22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제사와 제물들을 드리라고 말한 적도 명령한 적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번제물의 고기는 먹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이 번제물의 고기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바쳐지는 그런 제물이기 때문에 사람이 감히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제물입니다. 물론 뭐 다 태워서 올려드리니까 사람이 먹을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 구별된 것이므로 너희들은 먹지 마라 말씀하셨거든요. 다른 제물들은 이 제사장들이 먹거나 혹은 소제 같은 경우에는,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그 가족들이 또 가지고 와서 나누어서 먹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물과 함께 이 번제물까지 너희들이 다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2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제사를 어떻게 드려라,
이런 제사를 이렇게 드리라 저렇게 드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자기 임의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서 이렇게 제사 드립시다. 뭐 5개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5대 제사. 그것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드립시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 내가 언제 드리라고 말했냐? 그런 거 명한 적이 나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어찌된 말씀인가라고 하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자주 자기가 말씀하시고 난 뒤에 뭐 그 말을 그냥 바꾸시거나 혹은 또 말씀하시고 난 뒤에 완전 잊어버리고 그걸 내가 옛날에 그랬던 분 같으면 이 말이 전혀 이상할 것이 없죠. 우리가 뭐 때로는 내가 한 약속도 잊어버리고 한다면은 그냥 그러려니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이 한 말은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고 한 약속이라고 하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첫 약속 그대로 번복하거나 바꾸시는 법이 없이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번제의 제물을 너희들 다 먹어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제사를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드리라고 말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이 성경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라는 생각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임의로 생각하거나 우리가 그냥 이럴 것 같아, 이러시구나, 우리가 판단하고 짐작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 성경을 풀어서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도 보면은 너희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요. 왜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우리가 어찌 감히 우리 임의대로 꿰어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성경들을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았던 21절, 22절과 같은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뭘 뜻하시고 계신가, 뭘 의미하고 계신가, 그 뉘앙스를 잘 생각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제사 드리지 말라고 얘기하셨어. 예배 드리지 말라고 얘기하셨어.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뭐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그냥 다 우리가 다 먹어도 된다고 얘기하셨어. 하나님께 드리고 바칠 것 없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은 성경을 보는 바른 자세가 아닌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제사하고 제물을 바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셨죠. 근데 제사와 제물을 바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그 일들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죠? 제사라고 하는 혹은 제물을 올려드리는 그런 제도, 그것만 지키면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이게 신앙이다. 우리가 그때가 되면 제사 드려야지, 뭐 주일이 되면 예배 드려야지, 또 하늘 앞에 나아가서 그냥 나갈 수 없으니까 제물 잡아서 올려드려야지, 그러면서 드리는 그 제물들을 보면서 흐뭇해합니다. 이번엔 좀 나은 것 가져왔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뭔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굉장히 기쁨으로 생각하죠. 그것을 신앙이라고 여깁니다. 그런 신앙 아닌 신앙은 결국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서 벗어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 그 신앙의 규율을 만들고 그것을 지키면서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 잘못된 신앙을 깨뜨리고자 하나님께서 차라리 그럴 거면 나에게 바치는 그 번제물도 너희들이 그냥 먹어버려라 라고 하는 거죠. 차라리 그럴 거면은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번제와 희생제물을 가져오라고 명한 적이 있냐? 아니야, 그거 없는 걸로 하지 뭐. 그런 거 하지 말어. 그런 제사라면 들어서 뭐하게? 그런 제물이라면 바쳐서 뭐하게? 그런 뜻과 의미인 거죠. 내가 말한 바가 없다, 내가 명한 바가 없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이런 뜻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고 이런 제물을 바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바치고 드립니다. 형식적인 제사와 제물로 그만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사를 명하실 때는 분명히 중요한 뜻이 계시다는 것에 대하여서 처음에 모세를 통하여서 들었거나 혹은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몇 년들을 살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일들을 이 사람들은 두 번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제사만 드리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 또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몇 가지 일들을 그냥 하기만 하면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가 뭡니까?
구약에 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 때를 따라서 제사를 드리라,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나올 때 공수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꼭 제물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올려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때 올려드린 그 제물을 먹긴 하시겠습니까? 마시긴 하시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좋아하시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제사를 명하시고 제물을 가져오라 그렇게 명하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제사가 뭡니까? 왜 제사에는 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습니까? 속 시원한 대답이 되십니까? 이게 이거야 저게 저거야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혹시 대답하실 수 있는 분들도 내가 생각이 내 대답이 같은 대답인지를 여러분들이 주의 있고 조심스럽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인간의 죄를 생각하게 하는 장치가 바로 이 제사입니다. 그냥 갖다 올려 바치고 우리 몸만 거기 있으면 되는 게 제사요 예배가 아니라 인간의 죄, 내 죄를 생각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제사요 예배란 말입니다. 그런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께 나올 그런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이 제사에는 반드시 이 제물이 있어야만 됩니다. 왜요? 사람의 죄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요? 한 점의 흠도 없이 거룩하시고 성결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통 죄를 뒤집어 쓰고 이 더러운 죄를 뒤집어 쓰고 갔다가는 그 자리에서 당장에 한 칼에 단칼에 그냥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거룩하지 아니하고 성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제물을 가져와서 뭐하라고 얘기하십니까? 죽이라고 얘기하죠. 피를 흘리라고 얘기하죠. 그 피가 바로 내 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대속의 제물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화목하게 화평하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런 언약과 계약들을 계속적으로 이어 가시게 하시는 것이 제사인 거예요. 그리고 제물인 것이에요. 이것은 곧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이 땅에 오실 진정한 산제물이자 산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그런 사건인 것이죠. 이런 생각 없이 거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 들어와서 나 들어왔지? 나 제사 드리지? 나 제물 드리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문을 들어가 예배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누군지를 깨달아 하는 겁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조차 들 수 없는 그 억만의 죄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죄인인 것을 알 때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서 우리가 무슨 생각인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얼굴만,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만 구하여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런저런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지요. 하나님만.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누리는 그 은혜와 복, 그리고 또 더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주시는 생명,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제 다른 어떤 무엇도 생각하지 못하고 죄인된 내가 이 제물을 통해 이 제물만 모시고 이 피만 모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생각과 이 마음만 있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니요, 어떻게 보면 고의로 다 버려버립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에는 내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니,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바랄 만한 것들은 또 얼마나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생명도 주시고 나를 구원한다고 하셨으니 나에게도 바랄 만한 것이 있잖아. 하나님 바라보는 조금 있다 하고 내가 바라볼 것들을 좀 보고, 이거죠. 그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제물을 드리면서도 그 제물에 대한 가치와 자기의 정성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면서도 제사의 형식만 생각하여서 그것만 채우고 나면은 나 예배 드렸다, 나 제사 드렸다, 그걸로 끝내고 돌아가는 거죠. 이걸 우리는 종교 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절에 가서도 그 사람들이 정한 예법과 법칙을 따라서 하나하나 순서를 따라서 합니다. 그걸 우리가 종교라고 하죠. 다른 어떤 종교에도 보면 그들이 정한 바대로 뭘 갖다 바치고 뭘 하고 하는 그런 거 합니다. 근데 그 종교에는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건 종교 생활인 거죠. 종교. 하나님 없이 그죠? 그럴듯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또 그럴듯한 엄숙하고 그렇게 보이는 장면들을 연출해 가면서 뭘 고개를 숙이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고 뭔가를 내가 바치기도 하고 뭐 말도 듣고 말씀도 듣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종교 생활인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세상에 대한 자신의 꿈과 소망들을 키워가는 거죠. 하나님을 안 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내 꿈과 소망이 그 자리에 있을 바가 없죠. 이 죄와 허물진 인생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앞에서 그저 감사하고 그 하나님만 계속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딴 생각이 들 이유가 없습니다. 딴 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딴 말이 많고 딴 생각이 많으신 분들은 사실 자신의 신앙이 뭔지를 잘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내가 나가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누가 나가서 신앙생활합니까?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알면은 무슨 딴 말이 있고 딴 생각이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있는 거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만 있는 거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제사와 제물은 내가 말하지도 않았고 너희들한테 명하지도 않았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라고 하는 거죠. 너희 그렇게 살고 싶으냐? 그렇게 살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방치만 하고 계셨을까요? 그냥 그렇게 살아. 그렇게만 말씀하고 계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25절, 26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 땅에 그들이 있는 그 모든 삶의 연장들마다 보내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있는 대로 전하라고 보내시는 그 선지자를 내가 끊임없이 보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5절, 26절. 특별히 25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그 뒤에는 그러나 그 말을 듣고도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순종도 안 하고 따르려고도 하지 않고 목을 곧게 세워가지고 완악한 모습으로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거절하였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를 보내십니까?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보내시는 거죠. 들으라고, 전하라고. 그러나 그들은 선지자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목을 곧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갈수록 더했다고 얘기하죠. 그 조상 때보다 더 악을 행하였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 안에는 내 말이 끊어진 상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갈수록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나 보다, 이게 신앙인가 보다, 이게 믿음인가 보다, 이게 제사고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신의 제물인가 보다, 그렇게 다 같이 생각하고 사는 거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보니까 저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다 똑같네 뭐,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선지자를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무시를 했을까요? 그 뒤에 나타나 있는 27절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이 말을 들고 저 백성들 가운데 나가도 저들이 네 말 안 듣는다. 듣지 않을 거야. 아무리 얘기해봐 듣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8절 말씀 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그 앞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내가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를 얘기합니다. 네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네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죠. 아무리 선지자가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해도 그들이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따르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선지자들을 무시하고 왜 이렇게 선지자들을 그들 가운데서 전혀 따르려고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선지자인데 말입니다. 그 이유가 왜 없겠습니까?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그들만의 신앙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만의 신앙이, 그들의 방식과 그들의 생각에 의한 신앙이 따로 이미 그 안에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안에 콘크리트처럼 그야말로 시멘트를 부어 만든, 그래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사반자로 들어가지 않는, 아무리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 안에 뭘 한번 해봐도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 그 시멘트처럼 굳은 그런 마음에 자기 신앙이 그 심령 안에 딱 들어차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성경도 상관없습니다.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 신앙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상관없습니다. 때때로 선지자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내가 정한 그 신앙,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지키고자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자리에 나올 때 그 모습처럼 말입니다. 아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던 그 제사 자리처럼, 제물을 드릴 때도 아주 의기양양하게 참으로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짐승을 잡아 올리는 그 모습처럼 말입니다. 이 사람들 그저 자기 신앙, 가짜 신앙이죠. 그 가짜 신앙을 붙들고 흔들어대면서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잖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집집마다 자기가 만든 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수하면서 열심히 삽니다. 자기 테두리 안에서 나 이거 지켜야 돼 그러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시간과 물질과 생명까지 바쳐가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을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어이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보시면서 야, 우상 숭배하고 있구나 그러신단 말이죠. 집집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열심을 내고 온갖 정성을 갖다 바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그 성전에까지 우상을 끌고 들어와서는 그것을 따르라고 강요합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만든 그 가짜 신앙만 고집하더라고 하는 거죠.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예.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내 이름을 일컫는 집, 하나님의 성전이죠. 예. 하나님께서 임재해 오신다는 상징이 있는 그 성전에까지 자기 집에 있는 우상들을, 내 우상을 끌고 와서는 그 성전에서 그것을 세워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 집을 더럽혔다. 그것을 주장하고 섬기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 가짜 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을 31절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1절 시작.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이 사람들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보면 예루살렘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골짜기예요. 걸어서 갈 수 있는 골짜기. 그곳에 가서 사당을 하나 짓습니다. 도벳 사당이라고 해가지고 이곳에서 그들의 자녀를 제물 삼아 바칩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인신제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몰록이라고 하는 신 앞에 나아가서 그 자녀를 바치면 그 집안을 잘되게 하고 남은 형제들과 그 집안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치를 가지고 이방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따라와 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도벳 사당에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와 가지고는 그 아들들을 그곳에 바치는 거예요. 불에 태워서 죽입니다. 인신 제사를 드립니다. 자식까지 제물로 바치는 정성과 열심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뭘 원합니까? 이제 바쳤으니 이제 내가 원하는 그 복 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서 하나님 하나님 하고 부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인들의 실상과 별반 다르지 않는데 정말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신자들도 가만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가만 보면 성경에 없는 하나님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 하나님은 대개 나를 위한 하나님이죠. 믿어주면, 아니 믿는 신용이라도 하면 그저 자기가 하나님께서 좋아해주고 그리고 천국을 보내주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가능하면은 그 하나님 앞에서 눈을 크게 열라, 통을 크게 열어서 그냥 그 소원을 꿈꾸고 그 소원을 위해서 지극정성을 드리면은 그 소원을 성취해주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자고 합니다. 내 집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장래 문제, 이런저런 문제들을 온갖 방법으로 해결해주는 그런 해결사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말하고 그 앞에서 정성을 들이면서 자기 소원 이루려고 합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주여 주여 불러가면서 온갖 정성 치성을 다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혐오하시고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입니다. 집안에다가 불상 가져다 놓고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집 벽에다가 부적 붙여다 놓고 그 부적 바라보면서 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없는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고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게 바로 우상 숭배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열심은 자기 자식조차도 자기를 위한 제물로 사용해 버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흰놈의 골짜기에 자식을 데려가서 불에 태우는 그 이유가 왜 없겠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잘 되자고요. 집안 다 잘 되자고요. 아들 하나 희생해서 우리 집안 잘 되면 좋지 않냐는 겁니다. 다른 자식 잘 되라고, 아빠 사업 잘 되라고, 내 건강 위해서, 내 영혼 무궁토록 잘 될 그 일을 위하여서 너 하나 희생해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복도 받고 다 잘 된다고 하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게들 하니까 너도 좀 희생해라. 데려가서는 애를 태워 죽여버리는 거죠. 일들이 너무 남의 일들이 아니라는 것 참 이게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단적인 예로 아이들 수험 때만 되면은 수능일만 되어지면은 이런 일들이 여러분 앞에 절비한 것을 여러분들이 다 보고 있을 거예요. 집에 자식 하나 잘 되자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애들한테 투자합니다. 그 애들이 이제 또 고3이 되거나 혹은 고등학교 시절이 되어지면은 가장 먼저 하는 일 어느 학원을 보낼까? 용한 학원 찾아서 등록시키고 보냅니다. 돈이 안 되면 빚이라도 얻어서 말이죠. 그러고 나서는 고3쯤 되면 이제 뻔히 잘 나오고 있던 그 예배의 자리를 이제부터 네가 좀 1년 동안은 좀 네가 좀 한번 빨리 생각해봐라 얘기합니다. 학원 가야지 주일날. 너 말고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이 주일에 나가 공부하는데 너는 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니?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데. 야, 하나님은 평생 섬기는 거야. 이번 1년 열심히 하고 내년부터는 네가 열심히 또 하나님 섬기면 되지 않냐? 이게 뭡니까? 도배 사단으로 지 아들 데리고 와서 지 딸 데리고 와서 그 몰록이라고 하는 이방신에게 불태워 자식 바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고 다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 있고 또 자식들이 있는 입장에 있지만 자식들이 뭐 해야 잘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잘 됩니까? 공부 잘해서 대학 잘 가면 잘 됩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셨나요? 자식들 좋은 직장 가니까 잘 살던가요? 행복하던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가 먼저 알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야 행복하고 장래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그가 아무리 황금길을 걷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에서 없는 것들을 두 손에 쥐고 온갖 권세를 다 뿌리면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들이 가는 길은 사망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자주 자식들을 향하여서 우리 스스로가 그 흰놈의 골짜기로 데려가서 자식들을 그 도배 사당에 묶어놓고는 이제 너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야 될 그 아이를
우상에게 바치고 불태워 죽여버렸는가 말입니다. 조금 있으면 또 그런 일들이 생길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 시즌이 되면은 이제 또 큰 수막 끌어놓고 아이들 수험생 아이들 부모 있는 부모들 다 끌어모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서 뭘 기도합니까? 다른 기도 제목 없어요. 뭐 이런저런 명목을 달겠지만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옵소서. 실력이 안 되면 하나님 꿈으로 나타나서 잠깐 기도할 때로 나타나서 뭐가 맞힐 수 있는 뭐가 정답인지를 알려주옵소서. 그런 기도라도 하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수험 그 당일날에는 그 시간 종종 메워가지고는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아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백날이라도 그렇게 하죠. 그런데 자녀들은 그렇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시험 잘 보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면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가야 잘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형통한 삶을 살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수험철만 되면은 마치 절에서 그리고 다른 어떤 곳에서 경쟁적으로 현수막 내걸면서 모여라 기도하자는 모습 여러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느냐 말입니다. 그게 바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중심을 드리는 장면일까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일이 있으면 평소 때 하세요. 평소 때. 예. 평소 때 자녀들이 진정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함과 이 땅에 기름진 하나님의 것으로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진정 하나님을 알고 아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심을 다하여 예배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요. 왜 시즌만 되면은 모여서 되지도 않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렇게들 막 세상 모든 짐을 다진 것처럼 몇 끼비씩 굶어가면서 그 자리에서 기도 방석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냐 말입니다. 이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분은 안 계시겠지만 다른 교회에서 그렇게 한다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왜 그렇게 안 하냐고 여러분들 말하지 마세요. 성경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식들이 잘 됐다라고 하면은 그렇게도 해보겠지만 잘 되던가요? 그 답이 32절에 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을 자식들을 바치는 그 현장을 보고 살육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죽임의 골짜기, 저주의 골짜기라고 얘기합니다. 그 골짜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하시는데 어디 축복이 있습니까? 어디 행복이 있고 어디 소망이 있습니까? 만약 그럴지라면 하나님께서 그 도벳 사당이 있는 골짜기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자 얘들아 그 행복의 골짜기 너희들 알지? 가서 부지런히 자식들 잡아서 불태워 올려라. 에? 나 말고 그곳에 가서 그곳은 행복의 골짜기야 소망의 골짜기야 그렇게 말씀하셨겠지요. 자기 잘 되자고 자식까지 잡아먹으면서 한 일인데 결국 저주가 되어버렸던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다는 자신들의 실상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자기가 누구고 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조차 듣지 않습니다. 자신들과 상관없는 말로 치부했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들 고집대로 여전히 같은 길을 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저는 말씀이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죄를 드러내면서 우리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눈을 뜨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회복되고 난 뒤에 모든 것이 있는 것이지 그 말씀 없이 우리가 뭔가를 한다고 하고 뭔가 되어야 되겠다고 얘기하고 뭔가를 쌓아놓아야 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다 헛된 일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셔요. 지금은 거짓된 말들이 온 교회를 뒤덮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성경을 공부한다고 얘기하고 수많은 설교들이 온 세상에 범람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말씀이 없는 것이 이 세대의 현실입니다.
유다 백성은 외적으로는 철저하게 이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도 율법 잘 듣고 살고 있어요. 그 율법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그 말씀에 근만 핥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않고 스스로 만든 그 우상을 따라서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말씀이 있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그 말씀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신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너희가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돌아오는 게 하나님 어디 계시게 돌아옵니까? 우리가 하나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보여주세요. 제가 돌아갈게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 안에 계셔요. 말씀 속에 계셔요. 이 말씀으로 돌아오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돌아와야만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까? 그 말씀 잘 배우고 실천하면 복을 받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멀리할 때 우리가 신자가 신자로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참된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착각합니다. 착시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 좋은 대로 보려고 하는 우리 눈이, 우리 마음이 착시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신앙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없이 자기를 보면은요. 실컷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으로 날마다 힘으로 여기며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만 있으면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서도 말씀에 부딪히지 않으니까 그래도 이 정도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아니야. 이 정도면 내가 그래도 이 신앙 괜찮은 것 아니야.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지자가 외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런 달콤한 위로와 평안들을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합니다. 성공과 부유의 말들이 그들을 더 즐겁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렇게 따르고 그렇게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들을 귀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 관심 또한 하나님의 복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채워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심령과 영혼은, 우리 삶의 방향은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죄악을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을 때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제시하시고 지시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머물러 있는 이 죽임의 골짜기로부터 생명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23절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답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길로 순종하여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시고 또한 행하시고자 오늘 주님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듣고 아멘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마다 다시 한번 삶의 길들을, 삶에 가야 될 길들을 다시 조정하여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